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리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우리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재영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음식도 많이 드셨고 가족들과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한가위와 같이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음란의 죄에 빠뜨렸던 그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치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25장 말씀에서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 민족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게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죄의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민수기 31장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에서 미디안 민족을 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승리하게 되었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많은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훈련된 군대가 있던 것도 아니고 좋은 또 이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적은 수 12,000명의 군사였지만 제사장 비느하스 손에 시노나팔을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나가게 하셨죠. 왜 시노나팔을 들게 하셨습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시노나팔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미디안과 같은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넘어지고 흔들리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단의 동편 땅은 이제 모두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서편,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이제 그 일만 이들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제 바라고 소망하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 앞에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자사장 엘르아설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불안간 모세에게 나오게 됩니다. 왜 나왔을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봤을 때, 그들이 볼 때 요단 동편, 지금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보너스로 얻은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이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들이 전쟁에서 얻은 요단 동편의 땅,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보너스로 얻은 이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축대를 기르기 위해서 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이 바로 자신들의 조건에 너무나도 맞는 땅이어서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모세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절과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 이들이 보고 판단할 때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힘들게 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이 요단 동편, 이 땅이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좋고 이 땅에 거하다 보니까 여기서 살면 너무나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축들,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 터를 잡고 여기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은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머물면서 여기서 터를 잡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이곳에 만족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근거가 무엇이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즉.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본즉이라는 이 단어가 보이십니다. 이것을 표시하면 좋으실 텐데, 이것이 이들이 이곳에 머물고자 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보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은 너무나도 완벽한 땅,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땅에 머물자, 굳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차지하고 머물자는 생각에서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완벽할까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정확하고 완전한 것일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미래를 모두 예측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쩌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본즉, 내가 바라보니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니 내게 너무 좋아 보이네. 내게 너무 완벽한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내게는 완벽했던 그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게 더 큰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눈과 판단에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과학의 발달로 여러 좋은 기술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당장 내일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날씨도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해도 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호우와 폭풍과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입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예방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나가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제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이 땅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할 땅을 먼저 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본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조카 롯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즉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 얼마나 좋았길래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완벽한 땅이었는지, 또 애굽의 땅과 같이 정말 풍요롭고 기름진 땅,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자신의 눈에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그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완벽하게 여겨졌던 땅, 정말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 땅이,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과 음란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떠냐?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눈으로, 롯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땅,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의 땅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롯은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오는 과정 가운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바라보고 판단한 그 결과가 결국 완벽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땅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비참한 일을 겪는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결국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위협 가운데 끊임없이 도망치다가 결국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고, 하루하루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서 이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다 보니까 내 삶을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럼 안전한 땅이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시작했을 때 자신의 보이는 땅에는 블레셋이라는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가면은 내가 사울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블레셋으로 향하고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제 나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였지만 오히려 다윗의 민생에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블레셋 아기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블레셋 편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동족인 그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들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나가야 하는 위기가 처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본거지를 불태웠고 그의 가족과 또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제 안전하다 여겨졌던 블레셋으로 향했지만 그것이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듦이 있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던 곳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완전한 블레셋이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바라본즉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결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결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길이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완벽한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 땅이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윗이 봤을 때는 블레셋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제는 목숨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이 다윗을 더
괴롭게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내가 바라본 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삶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언제나 모든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본 즉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은 롯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니 목축할 만한 땅이 보였고 이것이 완벽한 땅이라 여겨져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족하고 비옥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요단 동편의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토록 애쓰고 힘쓰는 이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방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의 동편 땅이 더 풍요롭고 더 기름진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의 삶만을,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아깝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하느냐, 차라리 너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냐, 왜 물질을 또 그곳에 들이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과 뜻과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만을 바라보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요청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온 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힘을 합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이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이전에 벌써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은 우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냥 이곳을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10지파를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10지파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이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모세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야 하는 그 땅, 그 시점 가운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들은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재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었는지 모세는 이 행동에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다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백성이 엇나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때로는 책망까지 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책망이 무섭자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꼬리를 내립니다.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찾아와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한 후에 무장하여서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후 이 모든 상황이 정리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같이 치루어라라고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줄 뻔했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책망하고 함께 정복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들도 열심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가 육신의 눈을 의지했을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결국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자손은 바로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땅,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했던 르우벤과 갓 지파의 후회는 어땠을까? 역대상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의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너무나도 좋게 여겼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은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지만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좋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른 이방 민족의 이 침략에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갔던 것이 바로 이들 지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은 결국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는 삶, 그 삶에는 분명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여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해서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내 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